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자신을 소개하는 바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안토니아 성 계단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천부장, 백부장, 군인들이 개입을 해서 바울이 죽는 것을 막았고 또 분노한 폭도로 변한 유대인들이 도무지 통제가 안 되니 바울을 안토니아 성으로 옮겨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달려드니까 군인들이 바울을 들어가지고 계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람을 들어서 옮겼다는 이러한 내용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계단 위에서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또 모여든 군중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말했습니다. 아주 위기일발의 순간이지만 바울은 상당히 마음에 여유로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부장에게 내가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지금도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난리가 난 소동이 난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정중하게 요청을 했고 천부장은 허락을 했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해보니까 되잖아요. 그 위급한 상황에 아이고 살았네, 아이고 죽을 뻔했네, 빨리 들어갑시다. 그게 아니라 도무지 허락이 안 될 것 같지만 천부장에게 말하니까 천부장이 허락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만 하고 어떤 일이든지 포기하지 말고 당연히 이렇게 될 거야 하고 포기하지 말고 두드려 보시라 그 말입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이거는 100%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한 것도 하나님께서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고 작은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끝까지 인내하되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히브리 말로 변명을 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말을 하고 또 내가 왜 이렇게 맞아 죽어야 할 정도로 죄를 지었는지 그것에 대한 말을 하면서 변명을 하면서 당신들이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22장 1절에 보니까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양손이 묶였지만 이 계단 위에 층대 위에 서서 손을 벌려서 묶인 쇠사슬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좀 조용히 해봐라. 나 말 좀 하자. 그러니 아니 죄수가 쇠사슬에 묶여서 뭔가 말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의아하게 생각했고 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단 말이죠. 부형들아 이렇게 부형들아라고 아주 정중하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제사장, 장로, 군중들이 함께 있으므로 부형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말을 부형들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형제들과 선배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매우 정중한 표현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처음에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에 7장 2절에 보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부형들이여 할 때에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금 스데반 돌로 쳐 죽인 장본인으로서 자기도 지금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똑같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부형들이여.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희한한 일이다 라고 자기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여기 변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폴로기아스라는 단어인데 자신을 변호하다, 방어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죽일 죄를 짓지 않았다. 자신을 변호하고 방어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가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히브리 말은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 때부터 쓰던 말이거든요. 이 말은 유대인들과 민족적인 동질성을 확인하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를 아람어라고도 하거든요. 의외에 히브리 말을 바울이 하니까 의외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민족의 배반자, 배교자 이렇게 알고 분노를 했는데 조상 때부터 써내려오는 히브리어를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서 더욱 조용해졌다. 아수라장이 됐던 그 장소가 폭도들이 소리 지르고 앙칼지게 달려들었던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가 바울의 말 한마디에 바울의 행동 하나에 굉장히 조용해졌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바울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는 출생했다. 그리고 이 성에서 자랐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공부하고 여기서 내가 자랐다. 누구에게 배웠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 가말리엘은 당대의 최고 율법 교사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학자였어요. 5장 34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율법을 가리키는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알아두는 율법 선생이 바로 가말리엘이거든. 이 가말리엘 밑에서 내가 율법의 정통성을 배운 자가 바로 나다. 율법의 최고 권위자거든요. 가말리엘. 바울이 그 사람의 문화생이었다. 그 사람의 제자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당신들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했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울은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이라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율법에 정통한 자고 진짜 율법 사수하는 그러한 자임을 자기도 율법에 정통한 자다 이야기를 하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22장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이 도라고 하는 말은 길도자잖아요. 내가 이 길에 대해서 이 돌을 박해하여 이 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또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사람을 죽였다고 자기가 말하잖아요. 이 돌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내가 잡아 죽였다. 그리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찬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누가 이렇게 해봤냐? 나는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헛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 일에 대한 증인들이 있다. 내가 이러한 일을
이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죽이고 감옥에 넣고 한 이 일에 대해서 증인들이 있다. 사도행전 22장 5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지금 이 사람들이 다 현직에 있잖아요.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여기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했잖아.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여기 형제라고 하면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회당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거기 있는 자들도, 여기 거기 있는 자라고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바울이 이 정도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다메섹에 가는 공문을 받았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걸어서 가야 되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6일에서 7일 정도 걸립니다. 다메섹은 외국입니다. 현재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 열심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또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는.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자기도 할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의분이 넘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넘쳐서 이러한 이단, 잘못된 것은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안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못 알고 믿으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잘못되게 진짜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한 열심이라는 것이죠. 목사가 아니라 목사의 할아버지가 말한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우리는 행하면 안 됩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확실히 이 신앙,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어느 누구도 은연중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간다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격화 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은연중에 올라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성경, 구원, 교회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가정 적여야 되고, 가정이 깨져서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그 열성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고 군대도 가지 않고 학교도 안 가고 그냥 오로지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은 아닌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생각하면 비정상인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게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길에 잘못 들어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정말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 해야지 한쪽에 치우쳐갖고 미친 사람처럼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바로 보세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이것이 뭡니까? 교회를 없애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 거의 끝나다 싶었더니 외국으로 다 피해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피해 도망간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시리아까지 가서 다메섹에 가서 잡아오려고 또 거기서 그 나라 법이 있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대 법으로 자기 동족의 외국인이 아닌 자기 동족은 체포해갖고 올 권한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에게 사인을 받고 지기를 받아가지고 가서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방인이 아니에요. 자기 동족, 예수 믿는, 예수 때문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자꾸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마음 졸이고 그죠? 힘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악명 높은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 아나니아도 그 이야기죠. 주님이 말씀하셔도 이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를 잡으려고 온 사람입니다. 왜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줘야 되고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반문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택한 그릇이다. 앞으로 엄청나게 나를 위해서 고난 받을 거야. 가서 해. 이 아나니아도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르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이렇게까지 율법에 대해서 당신들처럼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다 이렇게 하니 사람들이 맞아. 저 사람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또 유대인이고 그 대도시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야 엘리트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감옥에 보내 외국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했던 그 사람이 나다. 지금 자기가 이 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제 내일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도를 믿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맞아 죽을 정도로 내 신분이 이렇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또 내일부터 계속 바울이 변증을 합니다. 변호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죠. 그리고 교회를 중심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안에서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 기간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출타한 우리 성도들 건강한 모습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아픈 부위 상처마다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도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로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임을 알고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